할렐루야.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참 세상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신기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창조하시고 아직까지 이 땅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메마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거기서도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감탄사가 나오는가 했더니 세상 말세로 해가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아직은 하나님이 혀 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혀를 차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은혜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바라보시면 다 아름답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모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들에게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말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남들에게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말하지 말으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아니, 사랑이 중요한데 왜 사랑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가 했더니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남들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사랑이 있는가 찾아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서 정말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요, 다 아름답고 다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사랑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나에게는 과연 사랑이 있을까? 내게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한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스러우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이처럼 세상에서는 남에게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서 사랑을 먼저 찾아서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소연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없는 가정이라고. 어느 사람은 또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또 어느 사람 말을 합니다. 내가 직장에는 사랑이 없는 직장이라고. 또 어느 사람 말하기를 세상은 말세라서 그런지 사랑이 없다라고.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내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의붓자식인가? 내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주워온 성도인가? 내가 다니는 직장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그 직장에 안 다니는 사람인가?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그럼 그 사람 우주에서 내려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에 사랑이 없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직장에 사랑이 없다,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불평하는 나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사랑이 메말라 버렸더라고요. 사랑이 메말랐더라고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없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내게 정의가 없으면 없을수록 정의를 그렇게 부르짖더라고요. 내게서 거룩이 떨어질수록 남들에게서 거룩함이 없다라고 비판하더라고요. 우린 가슴을 우리 손에 얹고 자신에게 한번 말해봐야 됩니다. 나는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정의가 있는가? 나는 정말 거룩한가?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환호성을 받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그것도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예수님은 고난의 하루하루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분치를 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고 내일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내일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예수님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환호성을 다 받고 들어오셨지만은 내일은 뭘 하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환호성 받고 성 안에 들었다가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성전에서 뭐를 했길래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여기서 매매라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이거는 잘 우리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업행위에서 남는 이익금을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행위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12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니까 어떤 영업을 했는가 했더니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영업은 뭐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영업은 뭔가 했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을 먼저 한번 보시자고요.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살고 있으면 자신들이 쓰고 있는 화폐는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유대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쓰던 화폐하고 다른 겁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미국에 살던 유대인들은 무슨 화폐를 가지고 왔냐면 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원화를 가지고 유대 땅에 갔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세를 내려고 보니까 달러를 안 받는 겁니다. 원화도 안 받는 거예요. 앵화도 안 받는 거예요. 오로지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로만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뭐를 해야 돼? 환전상이 필요하더라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뭐냐면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환전을 할 때 그 수수료를 떼야 되는데 아주 많은 수수료를 매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돈 바꾸는 사람들, 거기서 차액을 어마어마하게 남겨버리는 겁니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드릴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하나 잡아가지고 성전에 예물로 드리려고 가져갔더니 검사관이 딱 불합격을 합니다. 이건 못 쓴다라고, 흠이 있어서 못 쓴다라고.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리 봐도 흠이 없는데 검사관은 흠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못 드린다고. 그러면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온 걸 못 드린다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파는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는 제물, 바로 돈 바꾸는 사람들은 환전상용,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가져온 사람들 거를 못 쓴다고 가지고 억지로 강매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가격이라도 정상적인 가격이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 문헌을 보면 10배 이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1불짜리 같으면 10불을 받고 10불짜리 같으면 100불을 받는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돈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꿀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조건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상납을 해야 됩니다. 상납을 하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또 남겨줘야지 하니까 아주 비싸게 파는 겁니다. 바로 이게 매매하는 현장이 이 모습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 이런 구조, 이런 구조의 성전에서 청소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는 제사가 아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물건을 매매할 때 사용했던 이 탁자, 그리고 앉았던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 부분을 놓고 저 교회에서 조그마한 각 기관에 어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판매하는 걸 놓고 요걸 적용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전혀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마당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걸 성전 뜰이라고 합니다. 성전하고 가장 가까운 뜰이 하나 있고 조금 먼 뜰이 있고 더 멀은 뜰이 있는데, 성전하고 가장 가까운 뜰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머물 수 있는 광장입니다. 또 그 다음 뜰은 뭐냐면은 유대인 여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바로 이 뜰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성전하고 가장 멀은 뜰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뜰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리를 남겨서. 그리고 그 남은 이득금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예수님은 그걸 다 정화시켜 버렸습니다. 다 둘러 엎어버렸다 알고, 어느 데는 채찍질해서 다 내쫓았다라고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실제 성전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셨는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디를 깨끗하게 해드릴 것인가? 어디? 눈에 보이는 성전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기록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한 질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너희는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널 알고 있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는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겠느냐고. 마음을 좀 닦으셔야만 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전이 청결하고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성전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은 어떠신가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때로는 악한 마음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마음도 온갖 잡동산이 다 끌어안고 삽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 마음을 싹 청소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 성전을 한번 뒤에 엎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 마음을 엎어놓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사순절 내내 뭘 하셨습니까? 어느 분은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밥을 굶지 말고 밥은 세 끼 다 드셔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씩 써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완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한 자씩 쓸 때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더라고요. 한 자씩 쓸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다 쓰신 분들은 제출했고, 아직도 덜 쓰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다음 주 부활절 때 하나님께 책으로 만들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자 쓰실 때 마음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거 마음에서 다 버리셨습니다. 청결한 상태로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저는 1년에 2절기를 통해서 청소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12월 달에 있는 대강절에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한번 정리하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정리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바로 사순절 속에서도 바로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좀 청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청소를 했을 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지저분하고 발디딜 틈이 없는데 예수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란하게, 마음이 심란한 분들 계십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더 심란하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정리지 못한 마음을 오직 예수께로만 향하도록 청소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려주일 하면은 예수님을 뜨겁게 막 환영했다가 며칠이 못 되어서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한 군중들이 누군가, 어쩌면 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성경 읽으면서 야, 저렇게 인정머리도 없나가 하지만은 어쩌면 인정머리 없는,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셨다가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하신 작업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시더라고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듯이 새날교회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어제 제2남전도에서 우리 성전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 밖에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고 올 여름에 가을에 수확할 바나나까지도 잘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막 이 절기를 맞춰서 이 날짜를 잡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고 나서 보니까 아, 청소 참 잘했다, 부활절 맞이하려고 청소를 잘했다라고 여기지만 어쩌면 종려주일을 맞이하려고 청소하셨더라고요. 예수님도 청소하셨는데 우리도 청소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이렇게 청소가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청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청소는 뭐냐고요? 내 마음에 난 깨끗한데 뭘 청소하라냐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들 마음에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증오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관망하고 아직도 무관심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내 마음속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기간 중에 마음에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씻어버릴 건 씻어버리셔서 홀가분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발도 좀 씻으셔야 돼요. 발 씻으러 한번 오세요. 어디로요? 목욕탕으로 가지 마시고 이번 주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저희 교회로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 발 씻어드려요. 근데 어느 분들은, 여성분들은 제가 발 씻어준다니까 그 시간쯤에는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발 씻어준다니까 좀 쑥스럽다 하더라고요. 제가 남자라서 그러는지 가는다고. 근데 어느 분은 닦고 가세요. 인체의 가장 밑바닥이 어딘지 아세요? 발바닥이더라고요. 발바닥이더라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얼굴 씻어준 게 아니에요. 손을 만지작거리고 손 씻어준 게 아니더라고요. 발을 씻어주시더라고요. 발. 그랬더니 어느 분이에요. 어르신들은 낮에 하지 왜 꼭 밤에 하느냐, 운전하기 힘든데. 근데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가 했더니 저녁 드시면서 제자들을 발 씻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녁에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날 많이들 오셔서 제가 발 씻어줄 때 여러분 청결한 마음으로 오셔서 씻김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순서가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내 발은 씻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발은 씻지 못한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하냐면은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저하고 여러분도 관계가 없는 건 줄 아시고, 관계 있으시려면 많이 오셔서 발 씻겨 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발은 안 닦아지면 예수님과 나오면 관계가 없다니까. 예수님께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 손도 머리도 좀 씻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온몸을 깨끗하게 몸도 마음도 청소하고 청결하게 되었으면 마지막 부분 우리 여러분 발도 씻기시고, 그리고 주일날 부활절을 준비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왜 성전을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하시려고 했던가 했더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더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각자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했더라고요. 우리 새날교회도 새날교회 여러분들만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와 예배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성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집.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냐고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날교회를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만 하지 말고 여기는 내 집이야 라고 여러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내 집같이 여겨진다면 내 집 다루듯 아주 정결하게 깨끗하게 소중하게 다룹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막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내 집이라고 여기시고 항상 내 집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바로 내 집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지금 어떠신가요? 교회 보면 어느 때 난장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가 되면은 아이들이 한바탕 그렇게 가고 나면 쓸고 가다 하면은 태풍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만 보이지 거의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사람 눈에 보였다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보였었구나. 나더러 하라는가 보다라고 이게 치워주면 그게 은혜가 되는데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냐니까 안 보인다고. 새날교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 집 같으면 잘 보이더라고요. 교회도 관심 있게 내 집이다 여기면 다 보이더라고요. 어제는 제2 남전도에서 우리 성전 청소, 성전 주변을 청소했지만 다음번에는 다른 기관에서도 섬기는 마음으로 내 집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내주 왕 되시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대청소하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오실 줄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웰컴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33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복 줄 테니까 이리 오라고 한마디 말만 하면 사람들은 쫙 옵니다. 그런데 복 받을 길을 가자라고 여러 번 말을 해도 사람들은 외면하더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복 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는 말이나 복 받는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 말이나, 근데 말이 틀리니까 복 준다면 우르르 몰려오지만 복 받는 길을 가자고 하면 사람들은 한 번 말해도 못 듣고 두 번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신다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시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보이는 성전과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귀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군중들 막 환영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던 백성들 며칠이 못 되어서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환영받은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성전뜰에서 돈을 환전해 주던 사람들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듯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도 정화하셔야만 합니다. 청결한 마음의 성전을 우리는 유지하고 계신가요? 미워했던 사람도 증오했던 사람도 다 용서해주고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전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장소와 같이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증오하는 어수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는 거룩만을 외치지는 여러분 안 하셨는지요? 부활의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성전이 청결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아직 부활의 예수께로 향하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